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는 각각의 캐릭터가 아주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불의한 재판장, 남성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회적인 강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 반면에 과부는 어떤 사람인가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없는 여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거나 보호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인생을 지켜주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울타리가 전부 다 사라진 것과 같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을 읽다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도와줘야 한다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명시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는 전혀 상반된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거의 서로 마주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두 사람이 한 장소에서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이 여인의 원통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원통하게 느낀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사건이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과부의 삶에는 사실 이미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과부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남편의 부재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 재정의 문제가 따라왔을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그 남편, 그 가정의 기둥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재정적인 문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삶을 덮친 이런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 여인은 이미 충분히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일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의 마음을 원통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까지 더해진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의 초점을 한 곳으로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인생의 총체적인 문제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는가, 이 사실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그 밖에 지금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그런 인생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에 초점을 맞추라.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낙심하다라는 단어가 가진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정신을 완전히 잃다, 녹초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살려서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면 낙심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완전히 지쳐버려 있는 상태, 아무런 힘이 나지 않는 상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또는 나는 분명히 선한 일을 행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악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또 내가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새로운 일들이 좌초되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꿈들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지속되는 인생의 장애물과 그것으로 인해서 연속된 실패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육체적인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력까지 전부 다 소진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낙심이다 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낙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 요청을 불의한 재판장이 거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지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여인이 재판장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여기 중간에 자주 그에게 가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라고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늘 그를 찾아가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그냥 한 번 찾아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굉장히 끈질기게 이 재판관을 찾아갔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까?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여인에게는 아주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억울함과 분함, 원통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야만 하겠다, 이런 분명한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갔다가 거절당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갔다가 또 거절당하고, 그렇게 찾아갔다가 거절당하고 하는 일들을 무수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니까 보잘것없고 또 의지할 것 없는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게 되었을 때 분명 이 여인을 하대하고 무시했을 거예요. 쳐다도 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들을 아주 서슴없이 내뱉었을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의 가슴을 찢어놓고 어쩌면 자존심을 짓밟는 소리를 끊임없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나의 이 원통함을 어떻게 풀어야만 하겠다라는 이 분명한 목표 때문에 재판장을 찾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초점이 분명하게 맞추어져 있는 사람은 조금 해보다가 이게 안 된다라고 해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언가를 하다가 쉽게 멈추어 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은 항상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지배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목표가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져 있다면 그렇게 마음속에 각인된 목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조금씩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목표가 없는 배는 바람이 밀어주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불어오는 바람이 순풍이든 역풍이든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며 떠내려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면 순풍이 불어올 때 돛을 올려서 항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돛을 움직여서 조금은 느리지만 바람을 거스르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조금 기도하다가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죠. 그 기도에 분명한 초점이 없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도의 초점이 모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금방 포기하고 잠깐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포기하기를 무수히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목표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초점이 분명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과 생각이 가득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지 그 모든 사실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의 방향이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조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실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처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원통함을 풀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절실함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한 곳으로 분명하게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절실함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내 안에 있는 이 절실함이 조급함으로 바뀌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원통함을 풀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초점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거절하기를 반복합니다. 무수히 수없이 찾아갔지만 그 자리에서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매일, 얼마나 자주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그때마다 이 여인이 이번에는 반드시 나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야만 한다라는 그런 조급함을 안고 재판장을 찾아갔다면 그녀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숫자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여인이 경험하는 낙심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 이 같은 원리 안에서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져야 한다라는 절실함을 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절실함이 조급함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낙심이 찾아오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기도했는데 도대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한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착각한 채로 자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없는 포기와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응답을 바라면서도 기도를 해야 하는데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응답에 대한 어떤 분명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그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신뢰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겠다라는 태도와 자세,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주에는 창문도 없습니다. 노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주어진 미션은 단 하나입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세차게 불어오는 폭풍과 끊임없이 내리는 홍수를 견디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묵묵히 버티는 일이 방주의 임무였다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 끝날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시각과 인간의 판단으로는 전혀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묻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까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그때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인내와 그리고 기다림의 자세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태도와 자세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의 거절 앞에서도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고 현재 반복되는 거절을 응답을 향한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의 결과가 오늘 4절과 5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반복적인 거절 앞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조바심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강청하게 되었을 때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까지 귀찮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요청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올 것이니 내가 귀찮아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 여자가 걱정돼서 이 기도를, 이 요청을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걱정돼서라도 그 요청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거절의 상처, 끊임없는 좌절과 실패를 이길 수 있는 힘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거절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망과 좌절과 실패가 내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이 응답을 향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조급해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택한 자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신 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 사실을 말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끈질김 때문에 간청을 들어줬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8절 말씀의 끝부분에서 마치 탄식을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덧붙이고 계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마치 탄식이라도 하시는 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시고 그때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실제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이때로 돌아가서 이 마지막 때가 오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 상황 가운데서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끝까지 강청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마지막 때에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주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단순히 무언가를 얻고 싶다라고 소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냥 이게 자기의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이걸 내가 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게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큰 생각 없이 그냥 장래희망을 말하듯이 그렇게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얻고 싶다라고 소망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실제적으로 믿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 머물러서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기도를 하다가 안 되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은 다르죠.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은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체화되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낙심할 수 없는가? 이미 믿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믿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설령 기도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과 간구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좁혀지지 않은 채 나의 뜻을 앞세우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 못 찾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단어 하나하나를 대입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게 피부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지만, 동시에 이런 시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시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더 기쁘고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면서 뱉으신 이 탄식,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가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누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믿음,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와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초점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맞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